김하인 작가가 쓴 국화꽃 향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게 소설이 인기를 얻게 되니까 영화로 제작이 됐고, 우리가 이 책을 보진 않았지만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화가 있는데, 가을 동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것이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불치병을 소재로 한 남녀의 심파 멜로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한 200만 부 이상 판매됐는데요. 이때 책 내용에 보면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철이 흔들리자 문득 그녀의 머릿결에서 국화꽃 같은 향이 났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요. 소설 속의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을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을 국화꽃 향기로 기억합니다. 이 국화꽃 향기에서도 여자 주인공은 우리 영화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자신의 사연을 보내면서 조금이라도 남편의 향기를 더 기억하고 싶은데 암세포의 자리를 많이 내주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라면서 남편의 향기를 더 기억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슬픔을 토로하는 장면이 영화 국화꽃 향기에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온 몸의 어떤 감각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기억하고 눈으로 본 모습뿐만 아니라 그곳의 향기 또는 소리, 분위기까지 함께 기억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그래요. 프루스트 현상.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으면 노래를 들었던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게 되고, 특정한 향기를 맡으면 그 냄새를 맡았던 그때의 일을 추억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있습니다. 어떤 좋은 기억이 오버랩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안 좋은 것들이 트라우마처럼 내 속에서 작용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향기라는 헬라 말은 유오디아라는 단어예요. 유오디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역시 우리의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의 자국이 반드시 발자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취를 풍기며 지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발자취가 되는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향기가 되었든 생명의 향기가 되었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트러스트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현상 자체가 뭐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트라우마처럼 작용할 겁니다. 저 소리 그러면서 그렇게 될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소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27절까지, 20절에서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높으신 하나님, 그죠? 사랑이 무궁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잊지 않고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하면 그 다음엔 뭐 하죠? 자신과 자신 민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곤궁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라는 단어 자체는 뭐죠? 폭이 좁아요. 아주 굉장히 이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뭐까지 포함한다고 그랬죠? 감사까지 포함해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영역이 넓다. 내 죄와, 다니엘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고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때 총리가 됩니다. 다른 두 총리와 방백들 가운데 몇 사람이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 그를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틈과 허물을 발견하지 못해요. 의롭게 사고 거룩해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온 다니엘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볼 때 자기도 역시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놀랍게도 회개하는 장면에 보면 내 죄와 그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제사장적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시온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바로 그때 뭔가 중요한 일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1절 이후의 말씀이 그때 이루어진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이 기도 중입니다. 19절에서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이게 응답이 길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사람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을 오늘 본문에서는 2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사람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 누구죠? 이 가브리엘입니다. 천사 가브리엘.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사람의 모양으로 다니엘 앞에 나타났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빨리 날아서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21절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날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날 수가 없지만 천사는 날개가 있어 날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날아왔습니다. 언제죠?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게 이르더니. 저녁 제사 시간은 몇 시죠?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시간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에 다니엘에게 날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보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7장에서는 네 짐승에 관한 환상을 보았고 8장에서는 수양과 수염소에 관한 환상을 봤습니다. 이건 언제 이루어집니까? 몇백 년 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 날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환상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천사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몇 번 읽으면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지 제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몇 번이라고 그랬죠? 5번. 정독, 다독하셔야 돼요. 다독하시고 정독하시면 더 좋고. 정독할 시간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읽어 제껴야 돼요. 교과서를 공부를 어떤 사람이 잘합니까? 교과서를 한 100번 읽은 사람이 잘해요. 5번 읽은 사람은 한 번 읽은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시험 보면 그 안에 다 나오니까 100번 보면 더 좋죠.
그러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 이제 천사가 동원됐지만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23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게 알리러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에 다니엘에게 날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천사의 말을 듣게 되죠. 이 사람이 어디가 있었죠? 고넬료가?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가죽을 이렇게 만드는 염색하는 그런 곳에서 있을 때 하나님 환상 중에 정오에 12시에 기도하는데 확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환상을 본 거죠. 그 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넬료가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굴 부르러 가죠? 이탈리아 베드로를 청하러 세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청해오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시간 타임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가서 만나서 그를 데리고 오는데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이것은 큰 숙제였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초대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까? 네,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그때까지만 해도 그 벽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그 허무는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경건하고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던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나가세요. 누굴 만나게 하신 거죠?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겁니다. 근데 성령은 언제 주시죠? 베드로가 복음을 다 전한다면 주질 않고요. 베드로를 청해 왔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뭐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죠?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을 허무셨구나 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주간 설교를 할 때 한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이루셨을 때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깊이 있게 한번 얘기할 기회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고넬료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기억되신 바 되었으니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오도록 해라. 그죠? 그래서 이 가죽을 만드는 그 집에 가서 이 가죽을 만드는 그 일은요,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거기는 별의별 게 다 집어넣어 가지고 가죽을 이제 염색을 하고 또 그걸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한 1km면 1km 이렇게 벗어나서 생활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그런 곳에 가서 살았던 거거든요. 거기 와서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를 누가 찾으러 가죠? 네, 환상을 본 그대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 놀랍게도 그 당시의 실세는 누구죠? 고넬료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누구 앞에 엎드립니까? 베드로 앞에 엎드려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얼른 너와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경건한 자는 받으시는 줄 내가 알미라, 이걸 거기서 고백합니다. 근데 그때 혼자 갔습니까? 아니요, 혼자 안 갑니다. 6명을 대동하고 가요. 무슨 얘기죠? 두세 증인을 가지고 간 것인데 그거에 배가 되는 6명을 데리고 가요. 가서 뭐를 한 거죠? 내가 하는 거에 처음서부터 끝까지에 있었던 자초지정을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목격하고 증언해낼 수 있도록. 나중에 이 6명은 어디까지 가죠?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그걸 그대로 변명하게 돼요. 그때 있었던 일을, 상황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런 장면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그 부분을 아주 리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결국은 나중에 만나게 됐는데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이제 절차에 의해서
뭐 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싹 무시되고 뭐부터 받습니까? 성령부터 받아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속되다는 것을 내가 왜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야단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도요?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받으시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거기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한다면 그때도 누굴 보냈죠? 바로 이 천사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고넬료가. 그래서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죠?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쇠사슬에 풀어주고 옥문도 열어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사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천사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도 해주시고, 그죠? 우리가 구할 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요. 힘들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천사가 따로 필요 없어요. 23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알리로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은혜 은자의 사랑 총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입은 거예요. 외모로는 어때요? 볼품이 없어. 80세 넘은 모습이고요.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민족의 앞날에 대한 환상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지체하지 않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6절, 7절 같은 말씀을 보시면 쭉 한번 내려볼까요?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다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기도한다는 소리입니까? 안 한다는 소리입니까?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기도가 뜨거워집니까? 식어집니까? 그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죠. 다른 사람도 안 하니까 나도 하지 말고, 저 사람도 식었으니까 나도 식어야 온도차가 맞으니까 온도계를 맞춰야 되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저 대전에 갈 일이 있어 목사님하고 그분하고 저 둘이 한 방을 쓰게 됐는데, 저는 이제 에어컨 틀고 자라는 사람이 아주 시원하게 해야 잠을 자는 사람이, 더우면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땀이 나서 더 이상 못 자요. 근데 그 양반은 이불 뒤집어 쓰고 자야 되는 사람이에요. 잘못 만난 겁니다. 저는 22도가 맞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26도로 확 올렸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이해하고 살겠지. 근데 오자마자 피곤한데 먼저 잠들면서 코를 고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을 꺼버린 겁니다. 에어컨도 꺼버리고. 순간적으로 멘붕이 딱 온 거예요. 이거 오늘 밤을 내가 잘 수 있을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더우니까 일단. 큰일 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저 사람이 자고 나면 그런 다음에 내가 켜야 되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26도로 켜야 되겠다. 그리고 26도를 켰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고는 저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그날 그거 에어컨 틀어놓고 자는 바람에 그거 몇 도 쳤다고요? 26도. 근데 굉장히 더운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26도 그거 해놓는 바람에 감기 걸렸어 그러는 거예요.
약 먹고 주 맞고 뭐 닌게르 맞고 뭐 어쩌고 그러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는 서로 만나면 안 되겠다. 서로 앞으로 잘 나하고는 저기 절대로 연결시키지 마라. 온도가 안 맞아. 온도가 내가 그래서 온도가 절대 안 맞는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건 아니고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는 기도의 방법은 뭐가 포함되는 첫 번째는 진실한 회개가 수반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품었다면 철저히 바꿔야 되고요.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뭐죠? 완전한 방향 전환을 얘기합니다. 돌이킴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눈물 흘렸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방향을 바꿔야 회개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진실한 회개 이것이 수반된 기도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다니엘은 죄를 자복한 데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한다. 시온 곧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칭한 것은 과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을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재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영광을 구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간구할 때라는 표현이에요. 기도와 간구는 다르다. 그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속히 응답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되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며 무릎 꿇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간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80세가 넘은 나이에 이런 기도자에게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지체 없이 응답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 뭐죠?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요. 3년간 가뭄, 3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비를 준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영, 이걸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로웠던 다니엘에게 더 이상 무슨 지혜와 총명이 더 필요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자 한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고자 다니엘에게 왔던 거예요. 역사가 바로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이전에도 몇 번 하나님의 계시를 봤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계시를 깨달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그에게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교회 왔다고 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앉아 있다고 해서 성경을 들으면서 이해가 될까요? 천만에요. 이해 안 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거고요. 어떤 분이 와서 교회에서 뭐 하고 있냐면 졸고 있더래요. 예배 시간에 시작하면 졸기 시작해서 끝날 때쯤 되면 눈을 뜨더래요. 그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대요. 그 응답이 뭐냐면 이렇게 예배 시작하는데 사단이
화살을 쏘더래요. 화살. 근데 화살이 탁 날아가서 탁 꽂히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잠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끝날 때쯤 되면 눈이 딱 떠진다는 겁니다. 뭐 맞은 거라고요? 화전. 뭘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막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 그거 얘기했다고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저 사람은 왜 매일 와서 교회에서 잠자나? 그게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신 내용이에요. 믿을만 하죠? 그러면 조는 사람들은 뭐 맞고 있는 거예요? 화살바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살 맞고 있는 거예요. 화살. 자다가 벌떡 깨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조심하자 내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계시의 영은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당신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통해 당신의 계시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뭐 할 때요?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이게 안 들으면 여러분 컴퓨터 사오면은 아무것도 그 속에 집어넣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뭐 해야 되죠 거기다? 뭐 다 깔아야 됩니다. 하늘도 깔아야 되고, 그죠? 별별 거 다 깔아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뭐 하죠? 탁 치면 탁 올라와요. 그러면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죠?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 필요할 때 성령은 어떻게 내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뭐가 떠오르죠? 내 생각 속에 말씀이 툭 떠오르게 합니다. 그거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그냥 가는데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이상하게 내가 믿음 좋은 사람 같지도 않은데 성경 구절이 막 생각나고 이렇게 딱 생각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내가 정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좁은 길로 가라고, 의의 길 걸어가라고, 생명의 길 걸어가라고, 거룩한 길 걸어가라고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예, 필연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예. 지금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많이는 못 읽어도요. 자기 나이만큼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예, 자기 나이만큼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방인에게도 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내가 알았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6명이 맞습니다. 우리도 봤습니다. 우리가 뭐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깨닫고 더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에베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걸 줘야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바르게 안다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인 신앙이 된다는 게,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러면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왔느니라. 너는 이유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의 이유가 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분의 일이 다니엘 향해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크게 은총을 입은 것은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신속한 기도 응답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크게 은총을 입은 자는 기뻐하다 또는 사모하다, 열망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기쁨의 대상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대상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다니엘과 같은 기도예요. 신속히 응답할 수밖에 없는, 부모가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가 곧은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요.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쉬지 않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성결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을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됨으로 그가 근심하는 것조차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마치기 전에 시작할 때 응답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의 기도는 응답이 빠릅니다.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 의인의 간구, 여러분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할 때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건져낸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더라 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봉해 그들을 끌어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기도할 때 늘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신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신다. 그렇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언제 끝나나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지금 감겨가지고 지금 다 지금 그래도 할 말은 이제 마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야고보 선생은 그래서 병든 자는 교회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야고보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신속한 응답을 원한다면, 기도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응답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거룩하게 뜻을 정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목숨을 건 사람, 자기보다 타인 거룩한 공동체를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성결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다니엘처럼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의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뭘 버리고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오늘 읽은 오전 예배하고 비슷하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평화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리더해 나가야죠. 평화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이사야 65장 23절 24절 그들의 수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을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기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뜻을 정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총을 크게 입은 자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들, 사랑받는 자들의 기도 생활은 어때요? 간절합니다. 뜨겁습니다. 그 삶에 뭐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고요.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실한 회개가 동반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도, 기도하되 간절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반드시 응답되게 하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D.L. 무디는 많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장작불 하나가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50개가 힘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 하나하나를 장작불 하나로 얘기했어요. 그 불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화력이 더합니다. 혼자 하는 기도보다 합력해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의 역사가 많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